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특별 새벽교회 또 기도회 첫째 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셔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날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를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드리는 헌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보다 그 예배의 부수적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인스빌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의 목적과 기능,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의미를 늘 기억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하여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첫째 요주 인물이 목사인 접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저의 사리 사욕, 저 목사 목회 잘했다, 성공한 목회였다, 나는 이것을 얻으려고 여기에 서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이러한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나왔다면 잘못된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된다면 이 교회의 기능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도록 애쓰고 힘쓰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만이 자랑되도록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이 잃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만약 허울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라는 게 뭡니까? 빼앗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불이하게 취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애정과 나의 관심을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이 교회이지, 나의 명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지,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얻어서 내배 부르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무엇라도 하나 받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저 집사님 만나서 오늘 내가 참 마음이 즐거웠어, 저 집사님 만나서 참 행복했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왔는데 그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어서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에서는 강도의 소굴처럼 빼앗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도 같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형편을 보지 않고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불편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애물들이 이 교회에 있어요. 천성교회는 그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고 이 목회자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방해 세력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정작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 나오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목사 보러요? 집사님들 보러요? 네, 그것도 이유입니다만 실제적인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냥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그냥 쫙 천국으로 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서 그냥 주여 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바로 달려와서 그래 나 여기 있다라고 하면 좋으련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방해되는 세력이 나의 생각에도 있고 교회의 환경에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회에 온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자체적인 문제, 또한 저로부터 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는 신앙이 유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러면 그렇다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실천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것이라는 너무 복잡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조건에 맞아야만 움직여요. 자기 조건에 맞아야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나의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나의 지금 상황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씀은 나에게 용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고, 주라 그러니까 주었어요.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 이 뒤의 일을 주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뒤의 일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정작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말씀을 따름으로 발생되는 뒤의 일은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 그저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뒤의 일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다 판단해가지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뒷일은 잘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월요일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또 말씀을 찾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 과일나무와 잎사귀의 관계는, 과일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집에 무화과나무 두 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줄기에는 싹이 푸릇푸릇한데 한 줄기는 싹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줄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 줄기를 잡고 휙 흔드니까 뚝 부러져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그 나무를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일나무에 있어서 나무 잎사귀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뒷곁에 심어놓은 과일 나무를 잎사귀만 보고 즐거워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와, 올해는 잎사귀가 아주 파릇파릇하네, 너무 좋다라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행위, 잎사귀가 푸릇푸릇하다는 의미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행위를 통하여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과일나무에 잎사귀가 푸르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저 잎사귀뿐인 무화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잎과 같아서 나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고 나무를 성장시키는데 그 예배 참석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무의 잎을 통하여 나무가 성장하고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맺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될 때에 그 순종된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때라는 말이 그릭 말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두 가지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때는 그냥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세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 때를 자연적인 때,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월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만나지던가요?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라는 때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 있는 때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세월, 이 물이 흘러가는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통하여 여러분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통하여 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흘러가는 자연적인 세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열매가 생기고 우리 삶의 이유가 생기고 우리 삶의 방향이 수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 만물이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때를 통하여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열매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잎 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십사들의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첫날 주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어놓은 성전인데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도 필요하고 또 헌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예배를 제쳐두고 이유가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 슬픕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 밖에 무성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나 그러나 그 행위로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따라 한 주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늘 곁에 계셔서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